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한참 떠돌았습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혹은 흑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또 부모의 능력이나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인간 계급이 나뉜다는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또 늘공, 어공이라는 말도 있죠. 늘공은 늘공무원이란 말이고, 공무원 시험이나 일정 과정을 거친 직업 공무원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시스템, 제도의 검증을 거친 공무원입니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고, 시험을 거치지 않은 공무원들입니다. 시스템, 제도의 검증이 아니라 주로 힘 있는 사람 선택에 따라서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을 말합니다. 어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공이 생겨났겠죠. 다만 바라는 것은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어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공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미안할 정도로 자리값을 제대로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아무 자격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서도 제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힘들여 쌓은 그나마 마저 흔들어대고 무너뜨리는 못된 군상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은 두 부류의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을 비롯한 로마 관료들입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에 더해서 종교를 넘어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모든 것을 지도하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 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어쩌다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어쩌다 지도자들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 노릇만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제대로 지도자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듯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닌 모습은 처음에는 아주 적었습니다만은 세월이 더해질수록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아니구나 라는 것이 누구의 눈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어쩌다가 자리에 차지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좀 힘도 쓰고 애도 씁니다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뀌어요. 과연 어쩌다가 저 자리에 올라갔구나, 어쩌다가 부자가 되었구나라는 인식을 떨칠 수가 없을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먼저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어쩌다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이 전형적인 아닌 모습입니다. 먼저 6장 9절입니다. 여러 지역이 있죠. 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여러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에서 네로라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각 회당에, 유대교 회당이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 회당의 유대교 지도자들 여러 명이 스데반 하나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9절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가 있죠. 되게 똑똑한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돼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력도 모자랄 수가 있고 능력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실력이 모자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더 노력을 하든지 더 힘써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은 늘 하드 시간에 못된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면은 노력을 하고 서로 점수 내줘야 되는데 6장 11절입니다.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12절에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죠. 13절에 거짓 증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14절에 또 우리가 들었다라고 사람들 이어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어이 스데반이 재판에서 선고받고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아주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포도원을 왕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합니다. 나봇 동네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을 선포하시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여 앉히시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이 죽을 죄 지었다고 말하게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선량한 백성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짓을 한 이세벨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비참하게 죽게 만들겠다. 죽은 시체를 개가 먹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세벨은 저 높은 곳에서 땅바닥으로 그 몸이 떨어집니다. 몸이 깨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장례라도 치러줘야지 하고 시체를 찾았습니다. 시체를 못 찾아요. 나중에 보니까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밖에 남았지 않습니다. 개들이 다 이세벨의 시체의 살을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일어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 두 번째는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찔릴 짓을 안 해야 돼요. 지금까지 혹시 내가 잘못했고 몰라서 그렇게 하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찔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보시죠. 54절에 보면은 마음에 찔렸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죠. 잘못해놓고 또 미안한 짓을 해놓고 성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적확한 말이 있어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하면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리어 도둑질 당한 사람에게 몽둥이를 든다라는 말입니다. 딱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다시 54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꼭 악하고 못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반성 잘못하고 자기를 바꾸기보다는 그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어떤 자리가 있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세상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지도하고 종교도 지도하는 그런 사람,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를 하고 기어코 갈 때까지 가고 맙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좀 잘못하면은, 어느 정도 잘못하면은 괜찮습니다. 인간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이 좀 그래도 괜찮아요. 본래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젊은이들 후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장 다음에 표 받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경이 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망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제일 망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망하는 거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망해요.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위치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혹 나중이라도 힘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혹 돈이 있다라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안 좋은 모범, 한 사람 하나님께 더 보여주시면 7장 1절입니다. 지금 재판이 벌어집니다. 최고 법정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근엄하게 말하는 이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회당의 지도자들을 대표를 하고 공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최고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최고 지도자는 항상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책임자는 자기가 관여했든 관여하지 않았든 자기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주 내가 몰랐다라는 말들을 책임자가 하면은 여러분 아십시오. 저 사람은 책임자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못 들었다. 알면서도 그런 사람 많고 정말로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 사람 책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몰랐다고 책임에서 벌써 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처형할 때에 빌라도는 나름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저 사람이 한 일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다. 처형을 못하겠다. 대신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정의 여러분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상당히 힘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손을 물로 씻으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빌라도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애를 썼다고 판결한 손을 물로 씻었다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 책임자는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은 이미 수천 년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름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런 배워서는 안 될, 봐서는 안 될 유대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이제는 이 사람은 보고 배우라 라는 사람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죠. 먼저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다시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몸이 깨어져서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잠자는 듯한 평화로운 모습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실제 그렇게 죽으면서 돌에 맞아서 죽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죽으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평온한 얼굴, 평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스데반의 그 모습, 그 얼굴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도 닦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가 나는 그렇게 하겠다. 주먹을 불끈 쥔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또 하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또 스데반 그런 확신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선생님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런 확신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평화로운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데 대해서 정확한 답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55절에 그 말씀을 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스데반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스데반 눈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못된 사람들, 악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보려고 하면 더 보여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더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의 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이 가슴 속에는 없었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십시오. 온갖 사람이 온갖 말을 해도 이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아십시오. 이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되게 했던 그 성령 충만이 스데반에게 어떻게 가능했던가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에 목마른 거요?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으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정확하게 성령 충만입니다. 가득한 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특별히 방언을 하고 대단하게 뭘 해야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마시라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계속해서 와서 계속해서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마시는가? 예수님께 가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마시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왠고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진정으로 가면은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되어 있어요. 안 가고 멀리서 도대체 어떻게 마시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갔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멍청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초 자격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런 기초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되풀이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께 가는데 계속 가는 겁니다. 틈만 나면은 예수님 갑니다. 예배당에 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고 또 가고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마시는가? 여러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고 계속해서 예수님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여러분 정말로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최고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든 없든 모자라든 넘치든 관계없습니다.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최고의 평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심합니다만은 저 예배를 아무 일 없었던지 말씀도 그리고 평소와 아주 똑같이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조심하고 또 겸손하되, 그러나 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나한테는 안 된다라는 당당한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